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시키시는 것은 7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때, 가나안 땅으로 니네가 들어갈 때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계속 지금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 지켜 행할 명령들 그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의 결과들이 반복해서 자꾸만 강조되고, 반복은 강조죠. 하나님이 뭐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갖다 놔보면 굉장히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12절의 말씀의 시작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쭉 이야기된 계속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렇게 지켜 행하라, 이걸 지켜 행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과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푸겠다. 인애는 사랑으로 우리 쉽게 보통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거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다. 13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의 전제는 뭔가요? 복은 항상 하나님의 복은 다른 전제가 사실은 있는 걸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전제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우리의 또 모습을 들여다보면 전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는 아무 내세울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인생이 맺는 복이라는 열매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전제를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물론 복의 열매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엇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또 그 역경을 이기고 넘어갈 힘과 권세를 주시고 복의 열매들 얼마든지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은 사실 우리의 삶의 전제가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전제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그 복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지켜 행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가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들으면은 함께 가며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나중에 보면 계속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들로 나올 겁니다.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 삶이 복을 열매 맺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게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에 재물의 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는 거죠. 자녀들의 복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함과 복을 선포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거기에는 부모들이 또 자녀들의 삶도 물론이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길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부모들은 또 자녀들의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내고,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복이라는 열매로 복의 열매가 맺어질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모습에서, 안전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자리에서, 평강이라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본문도 그 전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어지겠다, 질 거다 말씀을 합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 하나는 번성함입니다. 번성함은 사람의 번성함과 소유의 번성함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절 맨 끝에 보면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거다. 사람의 생육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번성함, 그것과 함께 소유의 번성함, 풍요로움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토지 소산의 풍성함, 곡식의 풍성함,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 소와 양의 번식함.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에 내가 번성함이라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은요 생명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신명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규례와 이 과정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고 규례입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쓰시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야기죠.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던 7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의로움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의로 그 의에 대한 복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규칙이고 일반적인 원리인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열매 맺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걸 완전히 역으로 뒤집으면 꺾이고 상하고 무너지는 자리들 다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 되게 조심스러운데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불행과 아픔과 문제는 죄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약점들이 다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갈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과 문제나 어그러짐이 나타날 때,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날 때 어디서부터 풀어갈 거냐? 다시 하나님의 원리부터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이 상황이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원리로 복귀하고 다시 하나님의 원리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을 풀어가는 길들이 또 새롭게 열려지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품으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내 삶의 문제에서 말씀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건 없는지, 말씀의 길에서 왜곡되어 있는 자리는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서부터,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지나간 것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거 어떡할 겁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 오늘의 이 삶이 이렇게 왜곡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어떻고, 후회해봐야 아무 어떤 상황들이 없습니다. 후회해봐야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공고하게 만들고 더 왜곡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어떻게 다시 살아낼 거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인 거죠.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켜 행하며,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육신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을 행해내는 삶, 그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되고 복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함의 복이, 부요함의 복이 하나님이 가득하게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의 육신에 채워주시는 생명과 건강의 복이 날마다 더 넘쳐나는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 이어들어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말씀하시느냐면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의 굉장히 반복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보고 성읍들을 보고 막 이러면서 니네들이 심중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어찌 저들을 쫓아내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유는요, 17절 앞부분에 보면 17절 한번 같이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유는요, 그들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보다 큰 걸 보고, 나보다 많은 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저걸 이기겠냐? 내가 어떻게 저걸 넘어설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저걸 극복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 19절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21절 한 번 더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그들이 작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것 보고 네가 두려워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큰 게 맞아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게 맞고 르비딤이 있는 게 맞고 크고 강한 성읍이 그 땅에 서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다르다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많은 걸 보고, 나보다 많은 걸 보고, 나보다 큰 걸 보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네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기억하고 알아야 기억을 하죠. 경험한 게 있어야 돌아볼 게 있죠.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고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사실은 대적에게 대해서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애굽을 그 크신 팔로, 권능의 팔로 그 거대 제국 애굽을 쳐버리셨어요.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치셨던 10가지 재앙, 성경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명백히 밝히죠. 이 사건들,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집트가 그 사건 이후에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이후에 제국의 권력이 뒤집어질 정도로 실제로 제국의 권력이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뒤집어질 만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치시는 이 권능의 팔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 크신 팔과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시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에 큰 것들이 보일 때,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 앞에 놓이는 큰 문제들이 보일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능력보다 커 보이는 문제들이 보일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그랬지,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미, 오늘 나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이것이 포함된 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옛 일을 그냥 떠올리듯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억, 추억하고 또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왕년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옛날에 그러셨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그 기억은 오늘 내 삶에 떠올리고 오늘 내 삶에 함께 서는 것, 이걸 지금 성경의 표현들의 기억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서는 그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거다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확 몰아내버리시지 조금씩 쫓아내실까? 사실 그 상황에만 부딪히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금씩 쫓아내심이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확 쫓아내고 나면 너희가 아직까지 번성하기도 전에, 너희가 성읍들을 다 차지하기도 전에 이들만 다 멸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나면 거기는 황무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장해가면서, 너희가 커져가면서 그 땅을 계속 완전하게 차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계획하신다, 이렇게 배려하신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은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에 가보면 크게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의 승리로 들어가서 중간 허리들을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차지하면서 중간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을 쳐내려가면서 남쪽 연합을 완전히 깨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북쪽 연합이 위협이 오니까 북쪽에서 연합해서, 성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압박해 오는데 이걸 완전히 깨부셔버려요. 하솔과 연합 지역들. 그러면서 가나안의 전체적인 세력과 전체적인 어떤 권세들을 이스라엘이 장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지파들별로 땅을 분배를 하죠. 그러면 각 지파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정복을 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의 큰 흐름과 대세들은 이겼어요. 꺾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들어가서 살아내는 게 이제 진정한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가 정복인 거죠. 유다가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주변과 남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당신들의 자신들의 땅으로 살아내는 정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도 비슷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오래 견디게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해는, 그 답에 대한 모든 확답은 아마도 주님 앞에 설 때 확연하게 깨달아질 겁니다. 물론 부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해 갑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래서 내게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 과정을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분 계속 깨달아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답은 주님 앞에 서면 확연하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시기 위해, 내게 가장 적절한 복을 내 삶에 채우시고 세워가기 위해. 문제는 중간중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을 못하고 자꾸 꺾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중간에서 틀어버리거나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곡시켜버리거나,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틀어버리고 왜곡되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시행착오를 자꾸 반복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리 뱅글뱅글 도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가면 막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강을 주시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우상에 빠져들고, 그럼 하나님 가만두실 수가 있나요? 당신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래서 또 치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셔요. 일시간에 또 평화가 주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떠나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게 자꾸만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출애굽의 40년을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았던 그들의 역사처럼 자꾸만 그 반복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이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보다 커 보이는 것, 나보다 많아 보이는 것, 그것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게 나하고 이게 안 맞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아니면 또 곁길로 빠지고 자꾸만 이게 어긋져서 자꾸만 왜곡되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루어내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길이랍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또 그것을 볼 줄 알고
알 줄 아는 그 진리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가 맞추어가며 그 하나님의 리듬에 그런 표현들, 우리 찬양이나 우리 기독교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춘다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이것에 자꾸 꺾여 넘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걸 한 가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요, 올무에 걸릴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올무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올무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올무가 놓여진다, 그게 다 올무가 될 거다. 올무는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디디면 이렇게 확 올가매는 것, 뭐 덫이라고도 봐도 괜찮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묶이게 하는 것, 올가매는 것, 이게 지금 올무, 올가미 뭐 어떤 거라도 괜찮을 겁니다. 올무가 내 앞에 놓일 거다. 그런데 보면 그 올무는 스스로 놓는 거예요. 16절의 올무는 뭐가 올무가 된답니까? 다 쫓아내지 않은 것,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다 진멸하지 않은 것, 깨끗이 제거하지 않는 것,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25절은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지 않은 것,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뭐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생길 것 같은 이익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탐심, 그게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건 탐을 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내가 탐낼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해서든, 그것이 자녀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내 일이나 인생의 꿈에 대해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깨끗이 그건 나의 길이 아니야 하고 접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적대고 남겨놓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에 어떻게 내가 비벼볼까 하고 고민하거나, 그게 네 인생의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남겨놓은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올무가 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의 자리, 탐심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것은 반복되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될 자리는 없을까요? 오늘 내 인생의,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삶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꺾이게 하는 것 같은, 올가매는 것 같은 올무가 되는 자리들, 혹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서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죄들의 자리는 아닌가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지지 않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죄들과 타협하고 남겨둔 자리들은 혹시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면에서는 내게 포기되지 않는 욕심,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욕심, 내려놓아지지 않는 탐심, 혹시 그런 자리가 내 삶과 내 가정을 자꾸만 실패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의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제거해라 말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네 손을 열어라. 그건 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들은 깨끗이 포기해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리들은 깨끗이 제거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진정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참된 복의 길로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복의 전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법도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각양의, 내 인생의 각양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말씀의 길로 행하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 오늘 내 삶 앞에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요, 나의 건강에 대해서요, 아니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요,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많아 보여서 두려워 보이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넘어서가는 은혜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장단,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추어 갈 수 있고 그것을 보고 같이 해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의 올무가 되는 자리들 남겨두어서 온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지 않아서, 순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자꾸 올무가 되는 자리들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번성함의 복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는 복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의 복이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생명과 하나님 그 육신과 그 영혼과 그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의 나보다 더 커 보이고 나의 힘보다 커 보이고 나의 세력보다 더 많아 보이는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영혼 앞에 하나님, 내가 진멸하지 못하고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올무가 되는 자리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올무가 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쇠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자리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는 걸림이 되고 묶임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금 이 밤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내어드리는 그 인생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 이 올무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우리의 삶이 되어 은혜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부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함과 부요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주제들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올무들이 날마다 깨뜨려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속하고 온전히 속하여져서 삶의 올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